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데 있어서 건강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박한 투로 이렇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이긴 합니다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나눠져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들, 알량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찢겨진 그러한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빨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야 된다, 함께 버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가자. 시작.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 시간을 맞춰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엉망이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여기서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독특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씩 전도해서 이렇게 세워갔었습니다. 전도를 해서 이렇게 세워갈 때에 여러분, 그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아봤을 적에 옛날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처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누가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서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고쳐주었는데, 그 고쳐준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갑자기 그 감옥 주변에서, 그 감옥과 포함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말이죠.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이 간수장이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죄수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목이 달아날까봐, 거의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사형입니다. 뭐 그렇게 죽나 이렇게 죽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가 바울이 만류해서 자결의 미수를 그치게 되고, 그와 그 온 가족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렇게 세워갔던 그 아름다웠던 교회,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때에도, 내가 있을 때나 지금 내가 없을 때나 여러분이 항상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8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어 걸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순종의 롤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 명령은 말이죠, 사도로서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로서 명령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 명령은 말이죠, 굉장히 그 힘이 있고 권위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임무를 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감당할 그런 권한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너 진짜 멋진 것 같아. 시작. 어떠세요? 그런 말을 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늘 이렇게 부드럽고 행복한 표현을 늘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순종했다. 내가 있을 때에도 순종했고 내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있을 때도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끼리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순종을 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단어를 쓸 때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호간에,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관에게 이렇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가볍게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은 공동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서서 아름다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 오고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장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지금 안 오고 있는 이 친구들이 문제인데, 그 친구들 누가 안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다가 여러분 권면하세요.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말로, 야, 너 진짜 멋진데 제 시간 맞춰서 오면 더 멋지겠다, 이렇게 셀 모임 때 꼭 늦게 온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조금 분석해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킬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도 역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섰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어떤 치유의 사건도 바로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던 그러한 경험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린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사도행전에서 풍랑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풍랑 속에서도 구원을 해주셨던, 이것도 다 구원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늘 자꾸만 화려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멋진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게 거대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멋지게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52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제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업도 말이죠, 30년 이상이 되면은 건강한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0년을 넘어서서 50년 넘어가고 100년이 넘어가게 되면 영존하는 그런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30년이 넘었다. 이것은요, 이제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다져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멋지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건물이라면 이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랑해야 될 것이 건물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랑해야 될 것이 전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져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청소년들이 정말 미친 것 같아. 말씀 때문에 얘들이 목숨을 걸었어. 뭐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새 학기를 위한 그런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하셔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새 학기 동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기도한다면 정말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 제발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 안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절대로 안정적인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오한수사님이 갑자기 찬양하는데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러다가 나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주인공은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김종호 목사가 자꾸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그런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오셔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에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행사에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있는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두고 계속 행하십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자원하셔서 하나님 합주단도 하시고 우리 찬양팀도 하시고 유다지사저도 좀 많이 지원하셔서 하시고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두 다 올라와도 괜찮아요. 이 무대 다 꽉 차도 괜찮으니까 찬양팀 많이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그 이런 일을 하다가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